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죠. 또 주보는 또 이렇게 띄워드린 거 있죠. 이렇게 주보에 영상 띄워드린 거 보시면 또 있고요. 주보에 12페이지인가요? 네, 12페이지입니다.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소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왜 이삭이 복을 받고 누렸는가.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되고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 축복을 얻게 되고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죠. 왜 이삭이 복을 받고 누렸는가. 그럼 아브라함은 왜 복을 받고 누렸느냐, 요셉은 왜 그랬느냐. 답이 한 가지가 있죠.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자녀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새 가족들에게 또 다락방 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딱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언약은 계약과 다르다. 아까 이제 우리 홍윤현 집사님 같이 점심 먹었는데 점심 먹으면서 잠깐 언약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줬어요. 언약하고는 계약은 다르다. 계약은 집을 계약할 때에 집 주인하고 또 이렇게 서로 팔고 사고 또 전세 계약하고 하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계약이다. 계약. 서로 동등한 위치의 입장에서.
근데 언약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언약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동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우리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안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 축복받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럼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그 언약 속에 받은 축복이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 줄 것이다, 네 후대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커버넌트. 언약에는 구약의 언약은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예언의 언약이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약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약도 예수 믿었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리 올 것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오실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안 왔지만 올 것을 믿고 구원받았다.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신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언이 아니라 이제는 성취죠. 성취된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구약에는 아직 안 오셨는데 오실 것을 믿고 미리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믿고서 피 바르고 미리 믿고서 어린 양의 피 갖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오실 분을 계속 믿으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된 언약이라면 바로 신약은 성취된 언약이죠. 구약 사람은 오실 메시아만 붙잡고서 그냥 피 뿌리는 제사 드리면 돼요. 예수님께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니까,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니까 예언의 언약 붙잡고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잖아요. 이삭이 단을 쌓았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언약 붙잡고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는 말세 시대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이제 이분이 직접 재림하십니다. 언제 재림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증거된 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땅까지 다 증거된 후에 그제야 이 땅이 끝이 온다. 세계복음하죠.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걸 갖다 앞으로 이제 되어질 것이니까 성취될 언약입니다. 성취될 언약.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내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 약속이. 내가 그 예언된 대로 구원받고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가는 삶 속에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거기 방향 맞추어 나가면 이제 성취될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똑같은 축복이, 이삭에게 받은 축복이 똑같이 그 안에. 우리 아까 얘기하면서 홍희연 집사님이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왔대. 그러더니 요번에는요 제가요 봉급이 500만 원 넘게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500만 원 넘게 받는데요. 그래서 저 한 것도 없대. 그냥 계속 운전만 하는데 그때 운전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남잖아요. 이렇게 딴 사람 다 일하러 가는데 자기 차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뭐 하느냐? 성경을 트는 겁니다. 그 메시지도 듣고 또 성경
또 이게 통독 나오잖아요. 계속 듣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6번 통독했대요, 성경을. 이제 지금 7번째, 이제 6번 다 계시록까지 마쳤고 이제 7번째 지금 듣기 시작한대,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말이 통하겠다. 왜 성경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내가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쫙 시작하는 거 했더니 탁탁탁 알아듣는 거 있죠, 이렇게. 성경 전체가 내용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 얘기가 좋잖아요. 했더니 이해가 너무너무 쏙쏙 잘 되나 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 언약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런 메시지를 새가족 양육할 때 그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너무 쉽게 막 탁탁 와 닿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다락방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다락방 하러 가니까 차근차근 얘기해 줄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양육받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럼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그 유대인들이 쓰던, 처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쓰던 언어가 히브리어죠. 그리고 그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그리스 나라에서 쓰는 말이죠.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메시아는 마샤란 단어에서 왔죠. 마샤란 뜻은 붓다는 뜻입니다. 붓다, 마샤. 근데 그걸 명사화 시켜 갖고서 마샤를 갖다 메시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샤는 동사로 붓다, 기름 붓다, 붓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메시아는 부음 받은 자가 돼서, 누구에게 기름 부었느냐? 구약에 왕 세울 때에,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그래서 다윗 왕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갖고서 기름 머리 위에다 붓잖아요. 이렇게. 뭘 갖고 붓냐? 양의 뿔 있잖아요. 뿔을 뽑으면은 나팔처럼 생겼잖아요. 거기다 기름 담아 갖고 가서 옷에다, 제사장 옷에다 딱 감춰갖고서, 선지자 옷에다 감춰갖고 가서, 갑자기 안 보인데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 지금부터 네가 준비하라. 너가 왕이 될 거니까. 그래서 바로 갑자기 속에서 딱 기름을 꺼내갖고, 기름 뿌리라고 하잖아. 기름 뿌 갖다 거기다 머리 다 붓는 겁니다. 머리에서 기름이 줄줄 흘러내리겠죠. 제사장 세울 때도 그 기름 뿔을 갖다 기름을 취해서 갖다 머리다 붓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쭉쭉 흘러내려 갖고서 옷에 흘러내려서 이렇게 온몸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표현된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이 흘러서 옷깃에 내린 것 같고, 그런 기절이 있잖아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도 기억이 날 겁니다.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종 얼마나 아름답냐,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기름뿔을 취에다가 기름 부었다. 그게 이제 그 뿔입니다. 양의 뿔에서 거기 이제는 기름 채워갖고 가서 분 겁니다. 그래서 왕인데, 구약에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실수하고 다 범죄하고 딱 그렇죠. 그러나 진짜 왕이 올 것이다. 참왕, 진짜 제사장이 올 것이다. 참 제사장, 진짜 선지자가 올 것이다.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시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진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우리를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된 선지자. 그래서 그 단어를 합쳐 갖고서 그리스도라고 한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시다. 여러분이 쉽게 설명해 주고, 맞지.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게 이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언약을 여러분이 쉽게 딱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고 누린 비밀 아닙니까? 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자, 서론해 보시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기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응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상수리 숲에다 단을 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병 318명의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죠. 자기 부인 리브가를 하나님 주셨는데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잉태케 하셨는데 쌍둥이가 잉태했다. 한 번 기도했는데 배로 그냥 쌍둥이가. 그래서 저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죠. 창세기 24장 26절에 그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그 신부감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 종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종이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거든요. 그 응답 그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래서 만난 자가 리브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베델의 기도 아닙니까? 베트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산에서 밤이 돼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잖아요. 거기서 꿈을 꾸잖아요. 근데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이렇게 닿았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이제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무사히 갔다가 바다나람으로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많은 그런 축복을 안고서 돌아올 것이다.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고 막 꿈속에서 그런 꿈을 꾸니까 깨갖고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대로만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자기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베게 했던 이 돌은 성전 기둥이 될 것이요. 그러면서 그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전 재산 기름 갖고 갔던 거, 그때 기름 노잣돌은 가져갔던 거 거기다 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피 대신 기름 붓고서 예배하죠. 그것이 베델입니다. 베델의 기도가 그대로 다 나중에 성취가 돼서 22여 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죠. 그것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그래서 끝내 기도의 축복을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한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막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축복 주지 않으면 절대 내가 안 놔주겠습니다. 그럼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제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기도 응답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드디어 바로 그렇게 안 해도 언약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의 아들 요셉은 어느 정도 기도를 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꿈에 나타날 정도로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고 바로 열한 볕단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앞으로 세계 정복할 바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늘 함께 하면서 일을 한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가.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늘 24 기도한 것이죠. 창세기 40장 1절에서 11절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누명서 감옥에 갇혔는데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세계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바로 하나님이 다 모두 기도 응답하셨다. 자, 첫 번째 창세기를 통한 기도 응답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모든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야 되죠. 또 기도라는 관점에서 또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서 모든 걸 보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핵심 구절이 쭉 볼 수 있어야 된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원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그게 기도응답 아닙니까? 개나 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인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그런데 이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아예 전깃줄이 있으면 전깃줄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린 것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해서 완전히 죄악 속에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고 모든 걸 다시 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 주신 언약은 행위의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는 알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런데 따먹었거든요. 따먹지만 않으면 돼. 가서 냄새 맡아도 되고 봐도 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탐스럽게 먹고 싶다 해도 돼. 그러나 따먹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자기 손으로 내면서 직접 따서 먹었어요. 그것도 사단에 속아서. 그러니까는 그게 언약이 깨졌잖아요. 부부관계가 깨진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관계 언약이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깨진 거, 박살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방치하시지 않고 다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래 갖다가 은혜의 언약이다 그러죠. 은혜의 언약. 저리가 은혜의 전도사 있는데 바로 은혜의 언약. 행위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 갖고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또 깨닫게 된 것이고, 행위의 언약 갖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사단한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완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너 구원하겠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천하 하나 만에 하나 좀 뽑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바로 내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딱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회복이죠. 이때부터 다시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응답받고 방주 만들어서 자기네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그 인류가 살은 것이죠. 결국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에다 단을 쌓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14장 1절에서 14절에 가병 318명, 그 318명을 데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가 포로 잡혀갔는데 가서 추격해 가서 뺏어올 정도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가서 그 겨우 318명 갖고 가서 무모하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무모합니까? 연합군을 향해서. 그런데 이기고 돌아왔어요. 응답이죠. 기도 응답 받은 것이죠. 창세기 24장 26절,
여러분이 이제 다락방 하면서 이 지금 창세기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 가서 이 메시지 하면 여러분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왜냐? 이단이라는 색깔이 전혀 안 나와요. 이렇게. 복음 편지 가져가면 이단 같으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런데 창세기 메시지라든지 또 뭐 현장 복음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지역 다락방 메시지는 그 색깔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이렇게 누구든지 편하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 모아놓고 그게 지역 다락방 특징이거든요. 근데 개인 양육은 아니잖아요. 막 개인 양육은 독특한 메시지를 왜 그래 막 흑암을 꺾어 승리해야 되니까 확립시켜줘야 되니까 그 개인 양육 메시지 1대1 다락방하고 또 틀리다. 예수님 이단이라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오전에 메시지처럼. 그리고 스데반도 이제는 돌 맞아 죽었잖아요.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보니까 예수님도 이단 속에 들어갔고 또 사도 바울도 이단이고 마틴 루터도 이단, 다 이단이야. 이렇게.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다 이단들만 와 있네. 다락방도 이단이더니 와 있네. 진짜 이단이 있고 가짜 이단이 있다. 오직 복음만 말하면 사단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피제사들이니까 가인이 신경질 나갖고서 아벨을 돌려 쳐 죽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든지 복음 증거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자꾸 이렇게 막 이단으로 몰아갖고서 막 핍박하고 하는 겁니다. 참 복음 가졌는데 우리가 오직 복음 아닙니까? 진짜 이단이고 가짜 이단이 있다. 누명 쓴 이단이 있다. 사도 바울도 누명 쓴 이단이고 예수님도 누명 써갖고 십자가 죽고 다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이단이었던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 다 거기에 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 손 들어요. 저 다락방에서 이단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왜 오직 복음 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세 가지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막 자꾸 이렇게 몰았느냐?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막기 위해서 시기해 갖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막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막기 좋을까 하다가 이단으로 몰면 되겠다. 그래서 이단인 거 그다음부터 찾아낸 겁니다. 이단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단을 몰 수가 있지 했더니 어디 뭐 어느 교회 가서 뭐 조사하러 갔는데 그것도 뭐 이단 교회 뭐 여기는 건축을 어떻게 했나 해서 이제 건축한 거 보러 갔는데 거기 갔다고 해서 이단하고 연관됐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한 번 초창기에 그 책을 하나 누가 연구해서 써낸 게 그게 이제 팍 퍼져갖고서 막 그쪽으로 몰고 갔죠. 뭐 공청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니라고 다 밝혀졌는데도 그 안 풀어주잖아요. 왜? 풀어주면 성도 다 뺏기니까 다 뭐 다락방으로 다 몰려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초대교회와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똑같죠. 오직 복음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복음 증거하는 거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 복음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이해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귀신 얘기한다고 그래서 베레아로 이제 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레아 관련설이다. 성경에 귀신 얘기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베리아의 귀신론하고 다락방의 귀신은 얘기는 틀린 겁니다. 베리아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나오거든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귀신은 원래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는 전해야 되죠. 이렇게 또 그것도 알려줘야 되고 또 천사 얘기한다고 또 뭐 어디하고 뭐 저기 아니 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많이 말하면 우리도 많이 말하고 조금 말하면 우리도 조금 말하고 성경이 가는 것만큼 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그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이제는 갔잖아요. 바단 아람 쪽으로 갔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대로 역사하셔서, 왜 언약의 백성의 부인을 구하러 가니까 하나님은 그냥 있겠습니까? 그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언약 안에 있으니까 응답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다 성취가 돼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감사했다. 그러면서 얻은 아내가 바로 그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4장 26절. 이삭이 언약의 사람이니까 그 응답을 주신 것이다. 그 종에게도 응답을 주신 것이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아내에게 잉태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쌍둥이를 주셨죠. 기도 응답받은 이삭입니다. 25장 21절. 창세기 28장 10절서 24절입니다. 베델의 응답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집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산에 가서 잘 데가 없어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잤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성전이네. 그래서 베델이라 이름 붙인 겁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 요셉의 누림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삭이 복을 받고 누렸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네 가지 면에서 응답이 옵니다. 언약 백성이 기도하면 네 가지 면에서 응답이 온다. 먼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리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생각과 마음 속에 먼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생각 속에. 우리는 내가 뭔가 고민하다 보면 불신앙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또 뭔가 염려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내 방법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아예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응답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도 속에서 자꾸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꾸 인도해 나가시죠. 그래서 나가면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누리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옛날에는 하는 일마다 안 됐었는데, 옛날에 하는 것마다 망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기도 응답 속에 이삭이 있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어떤 약속?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지혜부터 주신다. 지혜.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있던 그 바벨론의 나라가 얼마나 크냐, 127도라 그랬거든요. 127도.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를 3명이나 세웠어요. 보통 나라는 총리 1명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허물을 못 찾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바로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 3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세 친구를 주셨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아닙니까? 다니엘 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우상 숭배하라. 저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우린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우리 살릴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던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옷도 머리털로 하나 타지 않고 그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로 3차원 4차원적인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죠. 그들을 당해낼 자가 없을 정도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벌써 어렸을 때 기도하다가 앞으로 미래의 세계 보고 말 그 응답까지도 막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대로 나중에 다 성취되어지죠. 바로 요셉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에 그러면서 이제 왕의 꿈까지 해석할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 꿈을 해석하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지혜부터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깨달음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리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알리신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11볕단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런 앞으로 미래에 세계 정복할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셨고 또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8절이라고 그랬는데 72절입니다. 78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이렇게 72절까지밖에 없어. 이렇게.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양을 기르던 다윗을 그 목동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는 왕으로 세웠다 그랬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벌써 기름 부으시고 미래에 될 것을 왕이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정도로의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에 모세도 마찬가지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라. 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다 답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해골골짜기 마른 뼈에 말씀이 되어질 때 극히 큰 군대가 되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곳곳마다 다락방 운동 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바로 에스겔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이죠. 그래서 내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했습니다. 파수꾼.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거 보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죽죠. 그러나 막 나팔을 불면 다 일어나서 싸워서 이기겠죠. 그래서 파수꾼이다. 우리는 빛의 파수꾼이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런 중요한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 대신 이 백성을 이끌고서 요단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분명한 계획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인데 에스겔에는 거기에 보면 이제 파수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게 혹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인데 이렇게 나왔을까? 근데 새로 나온 책을 보면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이면 이제 에스겔은 앞에 있고 그다음 예레미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보일 것이다. 두 가지 다 서로 통하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놔두고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고서 나중에 또 새로운 책 나오면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평생의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언제 알려주시냐? 우리가 정시기도 할 때, 무시기도 할 때, 집중기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점점 조금씩 인도해 나가셔요.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엔 또 그 다음까지. 내가 태어나자마자 너 인생 이렇게 살 것이다 해서 점쟁이처럼 그게 아니고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해서 나중에 보니까 어느덧 그 언약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라. 그 불신자들은 불안하니까 이제 점쟁이 찾아가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진 거니까. 주님 나 인도해 나가시니까 그 속에서 누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편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때로는 이제는 막 집중 기도할 때도 있고 평상시에는 늘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있다가 특별한 응답이 온다든지 도전해야 될 거 나온다 그러면 그때만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거기서 보여주시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방법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에서 이제는 인도해 나가신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 다윗이 그 꿈을 꾸고서 그러면 형들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옷 같은 거 다 벗기고서 그 다음에 옷에다 막 짐승 잡아서 피 묻혀 갖고서 게다가 구덩이다 집어 던지잖아 이렇게. 그다음 왜냐면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이게 죽여봤자 무슨 소용이냐, 우리 동생들 피 흘려봤자, 그래서 팔아먹자, 돈이나 벌자. 그래서 상인이 오니까 노예를 딱 파는 겁니다. 근데 팔기 전에 어디다 집어넣느냐? 구덩이다 집어넣었잖아 이렇게. 구덩이다 집어넣어서 물이 있었으면 죽었는데 물이 없었더라. 다행히 물이 없었더라. 그 하나하나 그런 속에서도 문제와 엄마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게 간섭하시는 분들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나오죠. 바로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다 그러면 죽었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미디안 상인이 오니까 얼른 팔았잖아요. 이제 팔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면서 총리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하나 일 사건 방법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증명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런 것 보면서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노예로 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삼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 보디발에게 은혜 받게 하셔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정이 하나님만 응답의 문을 여시고 저절로 되어지는 응답 주시죠.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옥중에서도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옥중에서도 재반 사무 처리를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인도받아서 너무 잘하니까 거기서 또 총리 역할한 겁니다. 총무나 총리나 끝에 끝자 하나만 틀려요 이렇게. 가정 총무가 나중에 이 한나라를 이제 총리가 돼버렸고, 감옥에서 재반 사무 맡은 총무 역할하다 총리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계속 한 방법 속에 인도해 나가신 것이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그러면서 감옥에서 장관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꿈을 해석할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왕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에 이제 그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나중에 왕을 만나서 또 왕이 꿈을 또 해석해주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부분들 있죠. 이게 요셉 같은 경우 바로 하나하나 이런 사건 통해서 요셉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것이다.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내 자신이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요셉의 전도 선교, 항상 방향 맞춰 나갔죠. 우리도 그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했습니다.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양식이 농사를 바로 소출을 얻은 겁니다. 100배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랬습니다. 팠던 우물 파니까 파기 쉽죠. 블레셋이 다 메웠는데 그걸 이제 다시 팠게 됐죠. 그러면서 또 다른 새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샘 근원.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우물을 하나 또 새로 팠는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다투는 겁니다. 이거 우리 거다, 뭐야다, 우리 땅이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에색이다 이름을 졌고요. 다툼이라는 뜻이죠. 또 다른 우물 가서 팠더니 그때도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대적하고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라 그랬어요. 신나, 대적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자꾸 그러니까 더 넓은 저 넓은 쪽 가서 이제는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안 와. 이제 넓어진 거죠, 지경이. 그래서 르호봇이다 그랬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다 뜻이 넓다. 우리가 지경이 넓어졌다. 이제 저들이 우리 거 뺏으러 안 오니까 이제는 여기서 마음껏 우리가 농사짓고 여기서 마음껏 우리가 목축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축복하셨죠.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근원. 축복하시는 목적이 뭐냐? 언약 백성을 축복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왜?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브엘세바, 하나님 맹세 우물 아닙니까? 브엘세바, 그 지역에서 바탕을 깔고서 이제는 그런 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물이. 그 당시는 땅을 파면 기름이 나왔어요. 지금도 기름 나오지만 그 중동 지역 같은 데는 기름이 나오면 그 당시 기름이 쓸모가 없어요. 이게 시커먼 물이니까 먹지도 못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기름인 것도 몰라. 지금은 좋은데. 그러니까는 물 나오는 데만 찾아서 이렇게 샘을 파야 돼 이렇게. 이제 지금은 나중에 그게 다 쭈보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기름이. 축복이 과정에 축복이 되는 과정의 그 경과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물을 팠다 그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또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또 예배하면서 또 우물 파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 인생 전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나의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나의 인생 전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게 사문을입니다. 사문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내가 오늘 말씀 속에 있고 오늘 기도 속에 있고 오늘 전도 속에 있고 그래서 사문을 속에 모든 것이 계속 하다 보면 전체가 인생의 작품으로 딱 나와지는 것이죠.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사문을 작성도 하고 하는 건데 그 작성 안 해도 사문을 되어지면 되죠. 그러나 훈련 되어지면 더 좋죠. 왜냐면 우리가 또 렘넌트 사역해야 되니까. 사문을도 해보시고 오늘의 붙잡을 말씀, 내가 오늘 붙잡을 기도 제목, 오늘의 좀 하나님 주시는 증거들 이제 그런 거 기록하면서 사문을 드리죠. 이삭이 바로 이런 사문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삭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증거 따라 간 것입니다.
이런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고 바로 그 중대원 메시지 있고요. 이렇게 주일날은 이게 줌을 이제 계속 켜놔갖고서 이제 지금도 켜 있는데 우리 이흥년 권사님도 나와서 지금 메시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해서 이게 줌으로 일단 유튜브를 개방해 놓으면요 아무거나 다 나가니까 막 저작권 같은 것도 막 걸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현수막에 글씨 써 있는 게 그게 영상으로 나간 것 때문에 이 저작권 침해했다고 글씨체를 사용했다고. 그 현수막 만들어서 그 글씨체 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도용했다고 그 도용하지 않은 증거를 내라.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갖고 있는 거를 이게 이제 번호 같은 거 알려달라는 거. 그게 어딨어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줌 갖고 하는 건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에서 하루 종일 켜놓으면 돼. 아예 새벽기도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켜놓고서 그냥 그 하나가 그 링크 갖고서 언제든지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처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안 나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이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이게 또 뭐가 걸리는 거 아닌가, 이게 또 누가 들었을 때 뭐가 오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식구끼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데서 내가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장되는 게 이 줌 안에서 실시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그냥 유튜브 계속 열어놨던 거를 안 하고 줌으로만 하루 종일 열어놓고 그 다음에 메시지만 딱 잘라 갖고서 다시 편집해 갖고서 줌에다 이제는 이게 링크 올리죠. 이제 그거는 이제 메시지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또 이삭이 받은 복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언약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새우말치 성전 준비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위에서 중요한 플랫폼이 준비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